요한복음 6장 16절 이하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152쪽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쪽 페이지로 152쪽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16절부터 6장 16절부터 함께 읽어갑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어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저물 때 이제 밤중이 다 되었을 때에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밤이 되어서 저녁 밤이 되어서 건너갑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이렇게 나오는데 같은 장면을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초가시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려고 했던 것은 제자들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다. 근데 예수님의 명령, 말씀에 따라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에 제자들이 큰 바람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는 것이니 풍랑을 만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일어나는 풍랑도 막아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밤에 큰 바람 풍랑으로 인해 고난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길이 평탄한 길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돌아보면 알잖아요.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도 알잖아요. 십자가의 길도 알잖아요. 그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순종하고 가지만 평탄한 길만은 아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거센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사람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풍랑을 만나야 합니까? 라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들어보십시오. 주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이런 고난을 주님 만났습니다. 나의 계획을 오늘도 내려놓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갔는데 내 생애의 인생에 이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분명히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이 이루실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나를 소원의 항구로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풍랑으로 인하여 고난을 겪고 있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풍랑 만난 삶의 자리마다 주님이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오셔서 오늘 그 찾아오시는데 한밤중에요 바다 위로 걸어오신 바다 위로. 근데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요한복음은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유령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막 밤중에 무슨 허연 옷을 입고 막 바다 위로 걸어오면 저기 사람이요 유령이요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 바다 위로 걸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자리마다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어떤 풍랑과 어려움, 시련이 오더라도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은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고 배는 곳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짧게 언급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배에 함께 오르매 누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탄 그 풍랑 만난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는 순간 바람이 그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항해, 어떤 인생의 항해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이 그 배에 타면 여러분 그 풍랑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잔잔케 하셔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어요? 마태복음 14장 33절을 보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 왜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날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 자신들이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며 바람도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제자들은 수많은 고난의 풍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 만남을 통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 됐나?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바람과 풍랑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두려워할 게 어디가 있어?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할 수 없는데 왜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겠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서 강고 담대하게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비록 큰 바람, 풍랑일지라도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은 최고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해. 우리 신앙생활 돌아보세요. 순풍에 돛담듯이 그냥 신앙생활 그냥 뭐 하면은 깨닫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고난도 좀 오고 시련도 좀 오고 그러면서 비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심령이 단단해지고 믿음이 단단해지면서 자라가는 그런 모습이 어디서 와요? 고난을 통과한 후에. 그죠? 막 풍랑을 통과한 후에 욥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신앙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 어디서 와요? 바로 풍랑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요.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고난을 이겨가며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센 풍랑이 오는 것을, 큰 바람이 불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저와 여러분을 바다 한가운데로 오늘도 보내십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풍랑만 보면 안 돼요. 거센 풍랑이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고 삼킬 수 있을 것 같지만 예수님이 계시는 한은 그럴 수 없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영접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풍랑을 만났을 때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께 순종했는데 왜 이런 풍랑을 만나야 합니까? 주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누가 그럴까 생각하겠지만 누가 뭐 어디 이 집사 박 집사가 그럴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바로 내가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풍랑을 만나면 이렇게 고백하면서 산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 모습 속에 누가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막 사는 삶 속에 누가 있어요? 바로 내가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힘든 일을 만나면 곧장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 원망을 했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 후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마라에 도착해요. 그런데 마라의 물이 먹으려고 하니까 쓴물인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그때 백성의 반응이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뭐하라고 애굽에다 놔둬버리지 뭐하도록 광해라고 물도 이렇게 쓴물을 마시게 하냐고 막 하나님을 원망,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요 마른 땅이 바닷길이 돼가지고 마른 땅처럼 돼갖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요 뒤쫓아오던 애굽의 전차부대가 홍해 그 바다가 그냥 찢어지면서 다 죽은 것을 현장에서 눈으로 직접 보고 자기들이 건진받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일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 그 감격이 3일을 가지고. 우리 모습 아니에요?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먹고 마실 것을 책임져 주시더라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광야 40년 동안에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지 않았습니다. 목마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은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광야의 태양의 빛을 가려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의 추운 밤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잠 오면 잠이라도 자고 하나님은 졸리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어요. 비록 자신들이 원하는 배부르고 편한 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통해 그들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풍랑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의 40년이 뭐하는 데 걸린 시간이 됐다고? 죽는 데 걸린 시간. 여러분이 남은 인생이 있다면 죽는 데 걸린 시간이 되면 뭐 할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만 하다가 죽는 데 걸린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그 고난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당장의 그 고난과 어려움만 보니까 불평 원망. 그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며 감사하고. 그게 우리의 능력 아닙니까? 그게 없어요. 그게 없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을 아셨다. 그걸 이미 아셨어요. 우리 다 아셔요. 여러분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 풍성함은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깨달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는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거에 홍성하면서 하나님 없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안 되는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 거죠.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거칠고 메마른 광야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이 풍부한 가나안 땅이라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망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번 제가 몇 번 하는 거지만 옆 사람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죠. 손을 잡고 옆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세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찾으면 다 찾은 것이다요. 아요 모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고난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큰 바람, 풍랑과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실은 진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다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요, 그 풍랑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썼어요. 마가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갈릴리 출신들이 가장 많았어요. 그들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입니다. 어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어부였어요. 일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았던 뼈가 굵은 거기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노련한 어부라 할지라도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고 있다 해도 거친 풍랑을 이길 수는 없어요. 이것이 제자들의 한계요, 오늘 우리의 한계. 풍랑 앞에서 자신들의 한계를 깨닫고 그 난 후에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말 그대로 구세주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어요. 예수님의 배에 오르자 바람이 먹고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하며 경배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자신들의 인생과 자신들의 생명이 예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풍랑과 큰 바람이 없었으면 이 고백할까요? 어떨 때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나왔어요? 주님이 진짜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생각하는데 언제 알아? 내 인생의 고난을 넘어갈 때 알지. 그때 고백하는 그 고백, 이 제자들이 그걸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도 이래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예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구원자이심을,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려고 그 고난과 풍랑을 사실은 우리 인생의, 내 삶에 진짜 주님이 열어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 복을 주셔서 나로 끝나지 않고 자녀들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 풍랑과 바람을 보내시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풍랑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 현장에서 이 소리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어떤 풍랑도 우리를 삼킬 수 없어요. 죽음조차도 이기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주님이 이기셨잖아요.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까지 다 열려서 예비되어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죽음은 왜 두려워요? 나이 드는 것이 왜 두려워요? 나이 들수록 행복하죠.
나이 먹을수록 행복해. 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행복한데 뭐 막 괴롭다고 난리요. 나한테 맨날 기도해 주라고 어느 데려가다가. 그런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번호표나 뽑아. 농협에 가면 번호표를 뽑아야 불러오잖아. 하나님 번호표 뽑으라 그래. 그러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소망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풍랑을 만났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 예수님께 절하며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배는 한시의 오차도 없이 풍랑 바람 불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망할 거예요. 절대 안 망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오늘 절대 안 망합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차가 퍼지면 차가 뭐 부르면 그냥 와가지고 차가 견인해 가는 것처럼 제가 말해요. 성도의 따라합시다.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퍼져버려도 주님이 그 차로 그냥 딱 끌어가고 천국으로 인도하셔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시의 오차도 없어요. 가려는 땅에 이르렀어요. 풍랑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주님은 그 풍랑을 통해 우리를 소원의 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주님, 오늘 풍랑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풍랑 만난 제자들의 모습 속에 오늘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풍랑만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반응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그 풍랑을 통해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이 열어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복이 있음을 이제는 우리도 눈이 열려져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가나안 땅에 저 영원한 천국에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 속에 믿음을 드러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통해 그 풍랑과 바람을 통해 오히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예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 저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